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6절로 21절 15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자를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땅에 쏟아지는 저주 다섯 번째, 늘 말씀을 드리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복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 영접되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안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어서 누구에겐가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수술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온전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다 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내 중심이 상하며 뼈가 떨리며 취한 사람 같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깨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지요. 또한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존재 또한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 말씀은 또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또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은 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이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동일한 말씀으로 인하여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한 사람은 멸망에 이르는 이러한 모습의 이 말씀들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의 그 자리로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그 긍휼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적인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긍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그 긍휼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주셔야만 되는 그 모습에 이르기 때문에
그 긍휼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지요. 15절 잠시 다시 한번 보면 14절부터 잠시 한번 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했습니다. 귀신의 영,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진리의 말, 깨끗한 말, 그 말을 들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그 말, 그것이 깨끗한 말, 거룩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귀신의 영, 이것은 그 반대, 더러운 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말, 비진리, 온전케 할 수 없는 말, 또한 세상 속에 속해져 있는 그 말, 그 말이 곧 귀신의 영, 귀신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의 모습에 귀신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누구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모여들고 있는 그 무리들의 모습.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깨끗한 말을 쏟아내고 계셨지요.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더러운 말로 듣게 되어 그 깨끗한 말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모습, 죽이고자 하는 그 모습, 십자가에 달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도 그렇다 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지요.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러한 말을 전하는 그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 모습. 그러므로 진리를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비진리, 그 거짓 영의 그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대적의 그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모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일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에게? 바로 그러한 자들의 그 모습에 그 도적같이 오시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여기면서 또한 진리를 가졌다 여기면서 그 안에 있던 그들이었고 그러므로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한 모습이 곧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도적같이 오게 만드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만일 그래요 그 거짓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행한 그 일들로 인하여 그 진리가 드러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도덕같이 온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실런지 직감도 할 수 없었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도덕같이 온다라는 그 모습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많은 왕들이 모여들어 그 예수를 죽이지요. 그 예수를 죽이면 자신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세워질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모습이다 여기며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행한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어진 거지요. 그 일로 인하여 그 비질을 갖고 그 예수를 죽였던 그들은 확실한 그 모습으로 드러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그건 뭐다? 그게 멸망이요, 그게 짐승의 모습이요, 그게 비진리, 거짓 영의 모습 속에 행한 그 일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형제들아,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자, 깨끗한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 한 형제가 되어진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비진리의 말을 갖지 아니하지 않느냐? 너희는 깨끗한 말, 그 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그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가 그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곧 예수의 그 죽음이,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지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죽인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고 멸망이 되어지는 거지만 그 예수의 그 죽음이 어떠한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렇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자들,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진 그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는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참, 이 얼마나 복된 그 모습이고 확증인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만 어떠한 그 확증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증거한
그 서신서 속에서도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을 주는 이런 말씀들이 그냥 전체 모든 게 다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증의 말씀들인 겁니다. 오로지 요한계시록에만 하나님께서 확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확증의 말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확증의 말로 우리들이 되어진 자들이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구원, 그게 성취인 겁니다. 그게 아들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헤매고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색다른 말을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더하기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모습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명확하잖아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이 자지 말라는 그 이유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그것으로 깨어난 자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가 자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고 있는 자들은 깨어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깨어날까, 저렇게 하는 것이 깨어날까, 신앙생활로 그냥 분주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 부족하고, 그 부족한 것을 또 나름대로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들, 이게 자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인 겁니다. 깨어난 자들은 그 상태가, 그러한 행동의 그러한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걸 아는 자들은 거기에서 깨어난 자들이잖아요. 이걸 베드로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 말씀이 옳다. 그 예수,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알게 된 그 말씀들, 그게 깨끗한 말이요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말라.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마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불가능하다.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소생케 됐다. 확증이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게 더 확실하겠습니까?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똑같은 그 그리스도가 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들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믿음의 선물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분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떠한 자들이 나의 모습이 어떠한 자였던 것을 알게 되어진 자들, 무조건 다 이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나라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가 형제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가 이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들었던 그들, 들리게 되어진 그들, 바울의 말로 빌려서 얘기한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진 자, 내가 열심내고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이러한 상태, 이러한 모습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그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하여서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죽어 있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자, 그러한 자들이 뭐다? 낮에 속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로 존재케 되어지는 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 정말 한잠도 자지 않고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교회 건축 헌금을 내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을 수 있는 자다라고 인정해 줄까요? 아마 이렇게도 우리는 못할 겁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는 그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 상태, 그 모습이 뭐다?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의 이 상태적인 모습이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물과 그 죄를 그 예수가 대신 짊어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허물과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은혜를 입을 수조차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행해 주신 그 모든 모습들인 겁니다. 9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이것 외에 우리가 뭘 더 전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어느 누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집하러 오면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확실한 말일까요? 날마다 쉬지 말고 성기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세상 속에 나가서 날마다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확증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등한시한다는 거지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무시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감히 우리들이 하나님 어찌 그렇게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만이라고요. 세상 말로 이걸 보고 똥꼬지 부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더군다나
나라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과 어떠한 모습이 되어질 것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그 모습으로 구원의 모습을 말씀해 주실까요? 그 모든 말씀은 바로 나의 그 모습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확증적인 그러한 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요한계시록 그 저주와 같은 그 말씀들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그게 노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바울, 베드로 이렇게 자꾸 혼동해서 말씀해 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참 죄송하고요. 뭐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확실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자 전해주고자 발버둥 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께서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무나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쏟아내고 계시잖아요.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진리를 내가 들었다면 들은 그 진리를 그대로 전해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집이 되었다면 너희가 그 집된 그 말씀을 조금 더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주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면 그거 대가를 내야 된다, 지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그 모든 모습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그래서 그 예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이제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들려지는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확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오심을 받은 그들은 그 상태에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로, 그 은혜를 입은 그 시로 우리는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영원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단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갈 뿐이지요. 이 육신을 벗을 날이 있게 되어지면 그 벗는 그 모습으로 그냥 영원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 말씀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었던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 새 영, 용의 영, 짐승의 영,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짐승의 그 말을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
말 그대로 비진리의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말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원하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그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있는 그들. 그래서 아메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라.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못하기 위해서.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진리가 전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진리가 모여드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에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온 나라가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발버둥 쳤었던 그 모습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이 정말 바르게 증거되어지게 되면 바르게 증거되는 그 말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있었던 그 말로 대적하지요. 내가 배운 것과 틀린 그 모습의 말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진짜 돌은 던지지 아니하지만 마음에 그 돌을 던지는 그 모습 되어질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그 비진리가 모여드는 겁니다. 실제 그 아메겟돈에 그 모여들었던 그 왕들의 모습처럼 그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적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제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육신을 입고 전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전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 내 때가 됐다. 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 무엇하러 가시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으시러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가시는 거지요.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이 이러한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한 복음서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모든 말씀들이 우리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 바로 나 자신이 이러한 상태적인 모습으로 죽임을 당해야 될 나라는 것으로 알아들었어야 할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켜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될 나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어야 될 것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무엇으로 왜 이러한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는 그 상태, 이보다 더 큰 지진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그 창조자 그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데
이러한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지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내 사랑이다. 이게 나의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그게 십자가의 말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지금 말씀하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다? 이게 나의 사랑이다. 너희를 구원해 내기 위하여 이게 마지막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완성이다. 다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의 모습, 은혜의 말씀들이었던 것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러한 큰 지진의 모습 속에서 못으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로 들려졌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내게 그렇게 들려졌다면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로 외쳐질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3,000명, 5,000명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모습, 그 베드로가 우레소리와 같은, 번개와 같은 큰 음성으로 그들에게 증거가 됐던 거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으로? 지진으로, 그들의 심정 속에 지진으로 내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우레소리로, 번개소리로 들려지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될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뭐다? 비진리였고 거짓말을 가지고 있었던 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참 진리, 생명의 말씀이 내게 증거되어지게 되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이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우레소리요 번개인 것입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며, 분명히 그 예수의 그 죽음이 온 세상을 뒤흔드는 그 지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지진으로 다가온 그 모습을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를 일깨우시는 그 번개와 우레소리로 들려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리지 못하고 춤을 추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되었다. 우리의 원수, 저 예수, 우리의 원수 이제 죽었어. 기뻐 뛰놀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 예수의 그 죽음이 그들의 심판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판의 모습으로 그냥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도 내려치는 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 비질리를 먹고 살던 그들, 그 비질리로 인해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그들, 이제 그 예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비질리는 더 이상
어떠한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거지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확증의 모습이 이미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옳다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이요. 그게 지옥인 겁니다. 뭐 딴 곳이 있어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진리의 그 상태된 그 모습이 그게 지옥인 거예요. 진리 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가 지옥의 그 모습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정말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면 회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상태된 그 모습이 뭐다? 그게 그냥 심판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 한 달란트 되는 그 우박에 그냥 내리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이러한 우박이 내려지면 뜨끔뜨끔하겠지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셨던 분에 이게 하나님의 진노였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밖에 거닐면 모두가 다 그 우박에 맞아 죽을 건데 그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은 다 그 저주 아래 있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도 그 우박에 맞으면 그 저주 받는 거 아닙니까? 터무니없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안 맞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 또 우박들, 뭐 작은 우박들, 그 우박들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일하게 맞잖아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아니하든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우상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지 않든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모든 것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지 않냐고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시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느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진이 일어나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지진이 자신을 완전하게 죽이는 그 심판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되는 그 우박. 정말로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20kg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20kg 아래로 들어도 아마 쉽게 들지 못할 겁니다. 그 20kg가 가벼운 무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에서 20kg가 떨어진다면 그거 맞고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죽지 아니할 자가 없다. 그 비진리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이렇게 죽는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한다. 이게 멸망이다. 너무나 확실한 모습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제발 이 우박 맞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 우박이 이런 걸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우레소리요 번개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나에게 지진으로 나타날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가 십자가 죽었네? 아,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래. 이러한 안일한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고 발버둥치고 있었던 그 모습이 뭐다? 그게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것을, 그 모습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한 절 한 절 들을 때마다 나의 상태가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밖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죄를 많이 져서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말씀들이 내게 들려질 때마다 그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져야 될 나인 것이 확인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난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또한 그 하나님은 그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덮어주는 거고요. 대속. 이걸 대속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 아래서 발버둥 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은혜를 알게 되어진 그 모든 자에게 이제 영원한 속죄,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아들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 정말 이 말씀들이 나에게 그 예수의 그 십자가, 그 지진으로 인하여 그 지진의 그 모습이 나에게 우레소리와 번개소리로 들릴 수 있는 내가 되어 온전한 회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는 그 인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영원한 지진의 그 모습이 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고 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상태적인 그 모습이 허물이요 그게 죄인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 이 시간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대속의 은혜가, 그 생명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